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신명기 16장에는 이스라엘의 주요한 절기들이 등장하죠. 자, 이스라엘은 절기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3대 절기하고 3가지의 중요한 절기만 꼽는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또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이제 그렇게 뭐 1년에 한 번 정도 지키긴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지목해 주시지 않은 그런 절기들은 심지어 이름이 없거나 혹은 뭐 보통은 이름이 하나지만 이름이 없는 그런 절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팔절 같은 경우는 9월의 첫날 지키는 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의 시작이 이 구원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첫 달 아비벌 이 달의 첫 달로 지키지만 이 민간
생활에 있어서는 첫 번째 날이 9월이에요. 음력 9월. 그래서 그 음력 9월에 첫날이 이제 나팔절로 그날의 나팔을 길게 불면 한 해의 시작이 된다 하는 의미를 갖는데 정작 성경에는 나팔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그날 나팔을 길게 불 것이며 그러니까 이름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이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름이 또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은 그 이름 자체가 유월절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무교절은 나오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정해주실 때는 아비벌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인 아비벌 즉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을 무교절로 지키는데 그냥 그것을 유교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할 때는 유교절, 무교절이 각각 다른 절기지만 특히 이제 신약에 와서는 유교절과 무교절이 그냥 하나의 세트로 어떨 때는 그냥 유월절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그냥 무교절이라고 부르고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 순수상으로는 두 번째가 아니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절기인 이 칠칠절은 다른 이름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있냐면 오순절이라는 이름도 있고 맥추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칠칠절이라는 이름보다는 어떤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합니까?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세 번째 중요한 절기인 초막절은 또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초막절과 비슷한 이름,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 이런 이름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칠칠절이 오순절이라고 불릴 때는 그 날짜를 통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맥추절이라고 부를 때에는 추수와 관련된 절기로 부를 때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도 그 비슷한 이름으로 장막절로 불리지만 또한 동시에 추수와 농사와 관련해서는 수장절로 불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들을 해방시키신 그 절기가 유월절이죠. 유월절 무교절 그 세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죠. 자, 그러한 역사를 이 칠칠절을 통해서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파종도 하지 않고 농사를 짓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거예요. 그걸 칠칠절, 곧 이 오순절, 맥추절을 통해서 기념합니다. 마지막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임시 장막, 임시로 지어진 집인 초막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광야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 구원의 은총 가운데에 기념한다면 이제 농사와 관련해서는 유월절은 어떤 농사의 이 시기와 관련이 있다면 이 유월절의 절기 중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 중에 초실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초실절은 어떤 절기냐? 자, 유월절이 아비월 14일, 즉 1월 14일, 그 다음에 무교절이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그 무교절이 시작된 그 다음날 1월 16일이 초실절이고 이날 보리의 첫 단을 수확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되지만 동시에 그것도 농사의 추수와 관련되는데 유월절 절기, 이 무교절 절기 가운데에는 초실절이 있고 칠칠절 절기는 미래 수확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 절기 가운데는 보리를 추수하는 그러한 초실절 절기를 지키고 또 칠칠절 절기 가운데에는 밀을 수확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장막절 절기 가운데는
가을에 나는 그런 뭐 과일이나 가을 작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두어서 수장, 창고에 보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는 기본적으로 무엇과 관련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념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고,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또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특별히 추수와 관련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계속 추수하는 그런 절기들로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장막절에 가을거지 작물을 다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또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면 그 이른 비를 따라서 뭘 하게 돼요? 파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시즌 이렇게 농작물을 키운 다음에 다시 유월절 절기가 돌아오면 유월절을 시작하고 무교절 첫날, 무교절 둘째 날 보리의 첫 단을 수확하는 이러한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이 신명기 16장에 있는 3대 절기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이 등장하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달력, 즉 음력으로 1월 14일인데 오늘 본문의 이 1월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빕월이라고 부르죠. 뒤에 월자는 이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앞에 아빕.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빕월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부르겠어요? 아비브 이렇게 부르겠죠. 자, 이 아비브라는 말이 뭐냐면 알곡을 의미해요. 알곡.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 세계 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스라엘은 대대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왔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이제 독자적인 국가로 독립을 할 때에 이 예루살렘이 찢겨졌어요. 마치 이 옛날 통일되기 전에 독일이 베를린이 서베를린, 동베를린 이렇게 나뉜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주지역, 또 아랍인들의 거주지역 이렇게 나뉘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를 어디에 세우냐면 텔아비브에 세웁니다. 그 텔아비브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텔아비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텔아비브가 아니라 텔아비브예요. 그러면 아비브는 어떤 뜻이었습니까? 아비브가 알곡 이런 뜻이었잖아요. 텔은 무슨 뜻일까요? 텔은 언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곡의 언덕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 텔아비브의 뜻이요. 그래서 이 알곡을 거두는 첫 달. 어떤 알곡이겠어요? 보리의 알곡을.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문화가 통째로 뒤바뀌는 아주 이렇게 180도 바뀌는 그러한 역사적 경험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바벨론에게 함락을 당하고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던 그때에 이스라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일본 제국주의에 만 35년 지배를 당할 때 그때에 우리 문화가 많이 그 일본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35년 그렇게 식민 지배를 받았어도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그 후로 계속해서 독립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문화를 많이 이제 흡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원력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아비벌 이렇게 했는데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는 이 첫 번째 달을 니산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좀 바뀌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구약의 후반부에 가서는 니산월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유월절에는 무엇을 합니까?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또 그 양을 잡아서 먹죠. 그리고 그 양은 그 하루가 만 24시간이 지나서까지 놔둬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양을 먹을 때 무엇도 함께 먹냐면 쓴 나물과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함께 급하게 음식을 먹죠. 자, 거기도 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런 구속사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곧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구속사의 의미가 담겨 있죠.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 가운데에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이런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에 일찍 돌아가셔서 뼈가 꺾이지 않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됐죠. 반면에 예수님의 양편에 있던 그 강도들은 지금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가 지기 전에 목숨을 끊어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다리뼈를 꺾음으로 말미암아 빨리 죽게 만들었죠. 다리뼈를 꺾는 것이 왜 그들의 죽음을 앞당겼냐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그 양팔에 못이 박히고 그래서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나마 가까스로 그 다리로 무게를 버티고 있는데 다리뼈를 꺾으면 이제 그 무게를 받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갑자기 급작스러운 그런 호흡 곤란과 출혈이 발생하면서 이제 빨리 죽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를 이룬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교병과 쓴 나물을 그 유월절에 먹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급하다는 거예요. 급하게 먹어라.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속히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입니까? 별로 좋지 않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이죠. 빵도 억세고 나물도 쓰고. 그런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지금 이제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 광야의 길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믿음을 회복하기도 하고, 고단한 그런 광야길을 걷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편히 쉬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물이 없어서 정말 원방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그들이 해갈하고, 이런 것처럼 광야의 생활의 그 어려움과 고통과 고단함을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거죠. 자,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대입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약속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 곧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도 겪어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무엇입니까? 77절이죠. 이 77절을 계수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비벌 14일이 유월절, 아비벌 15일이 무교절의 시작, 아비벌 16일이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에 무엇을 시작합니까? 보리추수를 시작하잖아요. 그 보리추수한 날, 보리추수를 하기 시작하는 초실절로부터 7주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 날, 그러면 초실절로부터 날짜를 계수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 77절과 오순절은 하루 차이가 나잖아요. 77은 49고 오순, 수는 10이니까 50일인데 하루가 차이 나는데, 왜 그러냐면 77절로 계산하면 그 다음 날,
그리고 오순절로 계산하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 날이 오순절인데, 자, 그 날은 무엇을 추수합니까? 밀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이 칠칠절에. 자, 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농산물일까요? 아니면 밀이 주 농산물일까요? 밀이죠. 보리는 밀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하고 그렇게 좀 고급스러운 작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칠주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에게 주식이 되는 밀을 추수하는 절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3대 절기는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도 연결이 돼요. 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자, 유월절 절기에서 유월절, 무교절의 시작, 초실절 이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절기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죠. 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유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곧바로 잡히셔서 금요일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절기. 그 부활의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다. 자, 그러면 초실절로부터 또 50일이 지나서 어떤 절기를 지킵니까? 오순절을 지키잖아요. 오순절에는 어떤 구속사적 사건이 생겨나죠? 성령 강림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신약의 구속사의 사건들과 구약의 하나님의 3대 절기를 연결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초막절이 나오죠.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요. 초막은 아주 쉽게 말하면 임시장막.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때 수장절이라는 이름을 갖는 이유는 가을거지, 예를 들면 포도나 또는 그 감람, 또 올리브나 또는 무화과나 이러한 가을거지의 그 작물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여서 다음번 추수가 있기까지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이 초막절 3대 절기 중에 어떤 절기가 가장 성대하게 치러질까요? 초막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양대 절기 하면, 자, 이 세 개의 절기 중에 양대 절기 하면 하나가 빠지고 두 개만 남아야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양대 절기라고 하면 유월절 무교절 세트와 가을의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유월절 유월절 무교절 세트는 전반기에, 초막절은 후반부에 기념하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두 개의 절기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리고 초막절은 그냥 그 자체 하나인데 왜 그 두 개의 절기를 양대 절기라고 말하냐면 8일 동안 절기를 지키거든요. 다른 절기들은 보통 하루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과 그 다음에 일주일 이어지는 무교절은 8일 동안 지키고, 그리고 초막절도 8일 동안 지켜요. 그런데 왜 초막절이 더 성대한 절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절기 때 드려지는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를 벌일 때에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리고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여요. 근데 이 초막절은 굉장히 독특한 절기입니다. 왜 독특하냐면 고난과 기쁨이 함께 있어요. 고난과 기쁨이. 자,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이 초막절이 되면은, 자, 유월절이나 칠칠절은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킬 때 그냥 집에서 지켜요. 혹은 멀리서 온 사람들은 여관에 묵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어떻게 하냐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초막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임시로 초막을 지어놓고 그 초막에서 절기를 지켜요. 그 자기 편한 집을 놔두고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속에서 1년에 한 번은 우리의 조상들이 과거에 이렇게 고통과 고난의 여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에서 지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 여러분 이 집에서 편하게 쉬다가 초막에서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8일 동안.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또 큰 성대한 잔치를 벌여서 그 사회적인 약자들과 또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다 초청해서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담아 놓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죠. 우리가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코를 쑥 빠뜨리고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함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특히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돌봐야 할 이웃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내가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천국을 앞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자, 그러면 남자들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들을 지킬까요? 아니죠.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남자는 뭘 의미하냐면 가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올 때에 자기만 오겠습니까?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피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그 절기를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도 6월절이겠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절기 때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남자는 가장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들 중에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어서 그들이 백성을 재판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공의롭게 재판하라 하는 것인데 이 명령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너희들 스스로의 판단으로 재판하지 말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왜? 자기의 마음대로 재판을 하다 보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나한테 의로운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의롭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그런 사적인 개인적인 판단으로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재판하면 그것이 곧 공의의 재판이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인구가 적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땅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들에게 땅도 있고 그들에게 인구도 있고 그들에게 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한동안 뭐가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막 떼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왕이 없어도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왕이 없어도 나라가 유지되었던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나라가 이렇게 재판하고 운영되고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없으면 나라가 무너질까요? 네, 대부분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만일 딱 한 가지 경우 예외가 있을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 나라가 운영된다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 중에 가장 복되고 가장 강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 그게 바로 천국이다. 그런데 지상에서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은 뭘 언급합니까? 결론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세우지 말라. 왜? 우상을 세우는 일이 곧 지금 앞서 우리가 말한 이 모든 절기와 하나님의 법과 이런 것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가장 위험한 요소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 나라가 유지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 그게 바로 율법이겠죠. 그러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뭘 경고하십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 모든 복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최악의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우상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16장 말씀을 또 배우고 묵상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을 세우지 않는 그런 경건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